함께 오늘 말씀 제목 따라 합시다. 그래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가지 각각 다른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 말씀입니다. 모든 씨앗이 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면 참 좋겠으나 예수님은 다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 이야기입니다. 씨앗에서 싹이 나오긴 하지만 돌이 많고 흙의 깊이가 얕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 곧 해가 돋은 후에 그 뜨거운 열기에 뿌리와 잎이 다 말라 죽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비유로 하신 말씀인가 보았더니 마태복음 13장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를 비유한 것이다 해석해 주십니다. 처음에 말씀을 받고는 믿음으로 살고자 했는데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자는 오히려 환난과 박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뿌리가 없어서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성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복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고,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나 사람을 자기의 힘으로, 육신의 것을 자기의 힘으로 삼으며 사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을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 이것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뿌리가 쭉 뻗쳐 있어. 그 물에 닿아 있어. 그것이 걱정 없이 잘 자라더란 말입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을 받는 사람의 인생과 같다 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말라 죽은 그 식물과 여기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 결실이 그치지 않고 잎이 청청한 나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뿌리가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작은 시련에도 금세 죽고 말지만,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더위와 가뭄과 같은 시련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열매 맺는 인생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린 든든한 나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식물, 어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뻗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뿌리가 점점 깊이 내려질 수 있을까? 여러분, 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이지요. 눈에 보일 때 나무가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나무는 늘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수분과 영양을 흡수하기 위하여서 나무는 가만히 있지 않고 뿌리가 그 물을 찾아서 계속 뻗어가고 있습니다. 땅 속에 있으니 매우 시간이 천천히 흐르면서 느리게 이 일이 일어나니 사람의 눈에는 띄지 않고 알아채려지진 않지만 그 나무의 뿌리는 계속해서 뻗어가고 있죠. 그렇게 계속 뻗어내려간 뿌리, 더 물을 찾기 위하여서 깊이 뻗어내린 그 뿌리가 있을 때에 결국 그 나무는 든든하여져서 폭풍이든 가뭄과 같은 어려움이든 그 거센 환경 속에서도 그 뿌리가 그 나무를 붙들어주고 지켜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와 함께 우리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31편의 말씀에서처럼 이 고통의 문제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시인으로 알려진 다윗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믿을 만한 그 성품, 그 하나님의 믿으심,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분의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오늘 시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고통, 고난의 문제를 좀 이야기하다 보면 한 분과 좀 비교하게 됩니다. 누구냐면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의 문제, 그거를 생각하며 예수님 당하신 거에 비하면 사실 내가 지금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할 말을 잃기도 합니다. 그분이 당하신 고통에 나의 고통을 어떻게 또 비교하겠나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어떤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체포되고, 어느 날 느닷없이 고문받고, 어느 날 느닷없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면 십자가의 길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도, 그 모든 수모와 고통과 죽음을 당하실 걸 아시고도 그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모든 어려움의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당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셨죠. 아마 이 지점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문제를 제기할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라는 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며,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다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라면 예수의 인생 지켜줘야 됐던 것 아니야? 고문당하지 않도록, 조롱당하지 않도록, 십자가 처형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셨어야지.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과 신뢰를 드리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볼 때, 야,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어? 나도 하나님 믿는다고 맡겼다가 하나님 신뢰하라고 했다가 그렇게 되면 어떡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보면서 그래, 내 고통과 어떻게 비교하겠나 할 말을 잃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모두 맡겼다가 나 진짜 나중에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불안함도 사람의 죄성 가운데는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다윗의 상황은 어땠을까? 상황이 참 안 좋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탄식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습니다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이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또 뭐라고도 말하냐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슬픔 중에 나이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 문제 때문에도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또 얼마나 힘든지 뼈가 쇠하여질 정도로 고통스럽다 합니다. 혼자만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심각한 어려움이 있음을 봅니다. 대적들이 그를 둘러싸고 자기를 욕한다 합니다. 나를 칭찬하고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가 다 한결같이 자기를 비난한답니다. 의지했던 친구들마저도 날 보기를 싫어하여서 나를 보면 나를 거절하고 피해간답니다.
그 형편이 어떠한지 마치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12절 말씀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12절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마치 제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잊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꼭 깨진 그릇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고이 모아서 귀하게 보관하십니까? 아니죠. 에이, 깨졌네. 그리고 다 버리고 남편한테 다시 하나 사달라고 그래야지. 여러분, 깨진 그릇은 쓰레기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자기의 형편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져서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처지라는 거예요. 이어서 말한 것은 또 뭡니까? 사방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방소리가 가득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 든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것이죠. 다윗의 지금의 상황을 보면 뭐 하나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하나 평안한 것 없습니다. 인생의 기쁨, 행복, 보람 그런 것은커녕 모든 것이 점점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이처럼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어떤 조치를 하나 취하지 않고 계신 것 같은데도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실 모든 고통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나를 거기에서 건지시지 않으시고 죽음에 그냥 던져놓고 계신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이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난 그래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또 왜 그렇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을 좀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해요. 나는 할 말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나도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는데 나랑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같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드는 생각이 나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수님도 다윗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이 정도 고통에도, 이 정도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 참 부끄럽다,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겪는 나의 고통의 일이 비록 예수님처럼 또 이 시편의 시인처럼 엄청난 고통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의 정도, 그걸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봐라, 예수는 너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당했어. 내 마음이 합했던 다윗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웠어. 그런데도 나 믿는다고 했거든. 그런데 너희는 뭘 이 정도 가지고 힘들어하냐? 말도 꺼내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핀잔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제일 고통스러울지 한번 순위를 매겨보세요. 첫 번째,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으신 분. 두 번째, 사랑하는 가족을 갑자기 눈앞에서 잃게 되어 고통을 겪고 계신 분. 세 번째,
가족이나 의지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철저히 배신당하고 거절, 외면당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분. 네 번째, 현실에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그를 힘들게 하여 심각한 우울과 절망 가운데 빠져 고통을 겪고 있는 분. 여러분, 누구의 고통이 더 클까요? 1등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것을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 교회에 그 목장에 그 권사님 봐,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야, 그 집사님 일이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하나님 믿고 열심히 섬기는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 경중을 따지면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핀잔 주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주님 다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떤 고통도 사소하게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겪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 어느 다른 사람이 겪고 있을 고통과 비교하면서 아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힘든데 그러면서 비관하실 것 없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아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네 하시면서 막연하게 낙관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처한 모든 고통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닐 수 있음을 알고, 나의 작은 신음, 작은 고통의 읊조림까지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야, 이 본문을 봐라, 이 다윗의 고백을 봐라. 너보다 힘든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너 입 다물고 꾹 좀 참어. 불평하지 말고 참어.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봐라,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모든 인생이 다 그래, 그러니까 그만 좀 불평하고 잊어버려.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은 내게 처한 이 어려움의 문제, 네가 겪고 있는 문제도 나는 귀 기울여 듣고 있고 보고 있으니 네가 나한테 무엇을 구할 것인지 생각해봐라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무엇을 하나님께 고통 속에서 구했을까요? 오늘 본문 단락의 맨 첫 절과 마지막 절만 따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인은 지금 자기를 거절하고 배신하고 외면하고 떠나간 친구들에게 은혜를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떠났냐고, 왜 날 버리냐고, 날 좀 봐달라고, 날 좀 챙겨달라고, 날 좀 위로해달라고, 날 좀 사랑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날 좀 이해해달라고, 왜 나를 공격하냐고, 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인은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얼굴과 자기의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줄 수 없는 대상에게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 의미 없습니다.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에게 구해야 되지요. 나에게 진정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대상에게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에게 구해야 됩니다. 그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선한 것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은혜 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나에게 참된 사랑과 생명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 우리는 모든 고통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 향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막 쏟아놓는 탄식들을 읽어보면 괴로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형편,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 내가 버려졌다라고 하는 그 형편 속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진, 바로 그것이 깨진 그릇이죠. 쓰레기이죠. 마치 그것처럼 처분되어야 될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내 인생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부모도 가족도 나를 외면할 만큼 내가 저 밑바닥까지 다 떨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을 들어 귀히 모퉁이 돌로 쓰시는 분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고통의 형편 속에 계십니까? 아무도 몰라줘서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가족도 몰라주고 한 입을 덮고 사는 내 남편, 내 아내도 몰라주고 내 자식도 몰라주고 친구도 몰라주고 우리 교회 목사님도 몰라주고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 속에 외롭다 하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통의 탄식을 들으시면서 함께하고 계셨을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그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길에 함께 하시면서 눈물 흘리고 계시고 그와 함께하고 계셨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나의 고통의 문제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의 일 가지고 뭐라고 하냐고 하는데 나에게는 너무나 무겁고 힘든 그 고통의 문제, 그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 중에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적박한 땅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내 삶의 형편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는 그 길, 예수님 다 아시면서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길에서 건지지 않으십니다. 그냥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게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다윗 앞에서 눈앞에서 당장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모든 대적들을 제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뭘 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하고 있는 이 문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일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형편 속에서 뭘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한 가지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신뢰라고 하는 믿음의 뿌리를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인이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표준 세번역으로 조금 더 와닿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라고 하는 이 그러하여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단지 몇 개의 문장만으로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아픈 이야기들, 책 한 권을 써도 남을 것 같은 내 삶의 모든 쓰디쓴 이야기 전부를 다 이 그러하여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내 가족이 겪고 있는 아픔의 이야기도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식들에 대한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관계 속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의 이야기들, 정말 내 마음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꽁꽁 숨겨놓은 그 답답하고 속상한 나만의 그 이야기들을 저 그러하여도라고 하는 말 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 삶에 이와 같은 고통이 있어도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신뢰, 그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만큼 생긴 것일까요? 아니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 오랫동안 대화하고 깊은 관계 가운데에 그 친밀함의 삶이 계속 되어져 온 그 인생 가운데 마침내 그런 인생만이 간구할 수 있는 내용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치 가뭄 중에 물이 없는 척박한 땅에 심겨진 나무가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의 뿌리를 더 뻗어내어 물이 있는 곳까지 닿기 위하여 더 깊이 더 넓게 뻗쳐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 나무의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그 거칠고 굳어버린 땅을 뚫고 뿌리를 뻗어내야 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이겠어요. 마치 그 모습처럼 내가 힘든 이 고통의 상황 속에도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엎드려 구할 때,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는가? 그 눈앞에 있는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나에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뿌리를 한치 더 성장시켜 주십니다. 뿌리가 뻗어나가듯 조금씩 고통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 갈 때, 마침내 정말 크고 무서운 강풍이 불어닥치면, 혹은 더 심한 가뭄의 때가 왔을 때에 지난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조금씩 뻗어나가게 하신 그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게 나를 붙잡고 있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는 인생 나무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교회 한 권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원사님 중한 암 진단을 받으시고 투병 중에 계십니다. 처음에 서로 목소리를 듣자 권사님이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신지 목사님 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우신지.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참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이럴 때 목사는 너무 답답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될까? 아유, 권사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힘들었대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잖아요. 권사님 겪는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절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안 당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고통은 그 경중을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속상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런데 이 권사님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한참 이야기하시다가 금세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어요. 나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빛 광성교회 권사님이면 그쯤은 나와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당장 지금 내 몸이 아프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권사? 그 타이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그 힘든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권사님이라서가 아니라 그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분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신뢰라고 하는 믿음의 뿌리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루아침에 생긴 뿌리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어려움이 많으셨던 권사님, 그런데 살아오시면서 누구도 알지 못할 만큼 그렇게 수없이 많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마치 척박한 땅에 메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알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봤던 그 역사, 그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신뢰라고 하는 믿음의 선물을 그분 가운데 주셨고 그 믿음의 뿌리가 어느새 점점 자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냥 나 교회 다니니까 뭐 잘 되겠지,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뭐 내 인생 잘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낙관주의에 빠져 사는 것, 그 신앙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일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힘든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계속 죽음까지 이르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조롱했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어다. 저 예수가 하나님 믿는다며,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구원하시겠네? 그러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냥 그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두셨습니다. 마치 그 모습처럼 삶의 문제와 고통의 깊이가 오히려 점점 더 깊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가뭄을 겪고 있는데 이게 비가 지금 와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점점 더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신뢰라고 하는 믿음의 뿌리, 그 선물을 주시는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신뢰하는 고백은 무엇일까?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14절에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한 이 시인이 그 다음 한 말이 뭐냐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인생이 하나님 당신 손에 있음을 나는 압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앞날, 나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궁극의 확신입니다. 지금 겪어왔었던 모든 인생의 시간들도 주님의 것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나에게 다가올 앞날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자기 시간의 주인, 내 때의 주인을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안함, 조급함, 근심, 염려, 두려움,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무엇에 근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 모든 것의 근원입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동일한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나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사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해야 잘 될 텐데 왜 이렇게 하는데도 잘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잘 될까? 내가 시간 계획 세운 대로 보면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급함과 불안한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앞날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인이 바뀐 삶, 내가 아닌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며 사는 것. 그러니 지금의 고통의 일도 나의 앞날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석하고 있는 어느 영문 주석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책상 앞에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No whining. No whining. whining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징징거림이에요. 징징거리는 거. 징징거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듯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저렇고 저렇고. 징징거리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나를 믿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 당신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나는 그러하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 맡기며 삽시다. 가정의 일도 교회의 일도 지금 이 나라의 어려운 일도 주님께 맡기는 신뢰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내 믿음의 뿌리가 조금 더 깊이 넓게 뻗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께 맡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면 예수님 그렇게 되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결말이 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니요. 십자가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너머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의 영광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오롯이 맡길 때에 하나님은 그 너머에 분명 승리와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무려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무참히 학살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강했던 유대인들, 그들의 눈에는 이방인들로 보이는 자들에게 끌려가 끔찍하게 잔혹하게 학살당했습니다. 이 인류 역사의 그 끔찍한 비극을 바라보고 그 당시 한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글에 이렇게 썼답니다. 하나님 죽었습니다. 하나님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재판장 피고석에 앉혀놓고 하나님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연합군이 그 유대인들이 죽어갔던 그 끔찍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곳을 탈환하고 그 시설들을 조사하던 중에 수용소의 벽 한가운데 거칠게 이렇게 새겨진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수용소에서 죽어갔을 어느 한 신앙인이 신앙 고백으로 기록한 글귀 같은데, 거기에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구절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네. 그리고는 그 밑에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더랍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것을 쓰고 있을 때 말한 그 여기가 어딥니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꽝꽝 막혀있고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 한복판입니다. 어제까지도 함께 있었던 내 가족, 내 친구가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그 무서운 그 고통에 있는 지옥과 같은 자리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과 같은 한복판 속에서 God is here,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바깥에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죽었네, 하나님 없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정작 그 수용소 안에 갇혀 있었던 그 누군가는 그 속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고통의 한복판에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글귀를 적은 이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깨져버린 그릇처럼 사라져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 이름은 아마 지금까지도 영원토록 기억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여기 계신 줄 난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문제, 사실 누구에게 부끄러워서 말도 하지 못한 인생의 힘든 문제들이 이만큼 있는데 하나님, 근데 God is here, 하나님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두를 불안하게 하는 이 나라의 혼란과 또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각 가정과 개인마다 처해 있는 삶의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다시 고백해야 할 것은, 그래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그거 고백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